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어요. 과장도 너무 심하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누가 한 사람이 없어요. 서울 이 전체가 다 허전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제는 다 내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거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무소유로 사는 거. 성경에서 무소유는 성경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 아니에요. 금욕주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좋은 삶의 형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우리 다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살자.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탐욕의 종이 되지 말라. 염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가진 게 있어야 주잖아요. 그렇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스타일의 삶을 사는 거냐? 저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우리도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또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영역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해요. 탐욕의 종, 염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니까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이 재정에 대해서 통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림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아예요. 고아였는데 흔히들 말하는 자수성가하는 형태죠. 어렵게 살다가 그가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고아원 친구가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고아원의 친구가 한 사람, 정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그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아원 시절의 친구였지만 지금은 같이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 김슨이 그 친구를 사무실에서 아주 참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김슨이 내가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당신도 반드시 부자가 된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반드시 실천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3가지 실천해요. 그래도 부자가 안 되면 내 재산 반을 주겠다. 세상에 이런 제한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주일 잘 지키고 10일 조 꼭 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2번째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라. 3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미소 띈 얼굴로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라.
그 세 가지만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당신이 살았는데 부자가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내 재산 반을 주겠다고.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조건만 지키고 살면 뭐 그래서 부자가 되든지 안 되면 김슨이 자기 재산 반을 주겠다고 그랬으니 뭐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친구 김슨의 사무실을 나오는데 벽에 직원을 모집한다 하는 구인 광고가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날로 그 직장에 취직을 해요. 일을 하러 가요. 무슨 직종, 무슨 일, 월급은 얼마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뭐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아도 일하는 여건이 어려워도 그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웃는 얼굴로 정말 친절하게 대했어요. 위에 사람이든 뭐 동료든 자기 밑에 사람이든 거래처 사람이든 그냥 뭐 잠깐 다녀온 누구 손님이든. 그리고 주일이면 항상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가 된 마음이에요. 친구를 믿으니까. 그렇게 한 1년쯤을 지났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도시에 이제 지점을 하나, 대리점을 하나 내는데 사장이 이 사람을 그 지점, 대리점의 사장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1년 동안을 지켜본 거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사장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맡기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평 원망하지 않고 뭐 조건 환경 따지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요. 항상 웃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 기본이 신뢰가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 김슨을 믿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부자 안 되면 재산 반도 주겠다고 했으니. 좀 비유적인 이야기가 됐지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의 청년 시절은 모든 게 불안정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을 두렵게도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슨 불평, 원망, 조건, 환경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억울하게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한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동행일기를 쓰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재정에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선한목자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지만 18년 전에는 재정에 있어서 가장 위기를 맞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드러내놓으면 창피스러울 만한 그런 스캔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수치스러운 교회, 그리고 한순간에 이 예배당 짓다가 부도가 나서 망한 교회, 이런 형편이 되는 그런 처지의 교회였어요. 뭐 조금 어렵다,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뿐이다. 그래서 무슨 돈을 갚아야 될 일이 생기거나 이자를 내야 될 때가 됐거나 우리 교육자들 생활비, 사례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나 수도 없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많이 왔을 때 한 가지만 점검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가?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주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빚만 160억이 넘을 때 일본 형제교회 5억 원을 은행에서 더 융자를 받아서, 우리 있는 돈 5억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5억을 더 받아서 일본 형제교회를 돕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못할 게 없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뜬히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일으키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요. 막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됐다면 오히려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지난 18년 동안 되어진 일은 재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연단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요. 그런데 이 재정에 대한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재정적인 풍요함은 그 사람에게는 해가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처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워위지 재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말씀을 꼭 붙들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재정 문제와 관련한 영적인 매듭이 딱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 재정에 대한 연단을 위하여 하나하나 우리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탐심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 그게 소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돈 아니고 주님입니다. 제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단 최선을 다해서 이가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시면서, 그리고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건 가두어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두 바다가 있잖아요. 헐몬산에서 내려주는 그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 건 공통점인데요, 그렇게 헐몬산에서 내려주는 그 풍성한 물을 갈릴리 바다는 그거를 요단강으로 흘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살아있어요. 똑같이 헐몬산에서 풍성한 물을 흘려 보내주는데 사해 바다는요, 그렇게 요단강 줄기로 찾아온 그 물을 가두어 두고 아무데도 안 보내요. 그래서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설명하면은 막 확 이해가 될 것 같아.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이미 집에 있는 분 예배 마치고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동실에 문이 안 닫힐 정도로 꽉 냉장실에 막 온 음식, 여러분 다 아시잖아. 이제 연말에 이거 다 버릴 거라는 거. 작년에도 겪었고 재작년에도 겪었는데 원래 여전히 그렇게 쌓여있는 음식들 절대로 안 먹고 버릴 거라는 거 알면서도 못 버리는, 그게 오늘 제가 말하는 그게 탐욕이에요. 냉장고 청소하면서 맨날 독백하잖아요. 아, 이렇게 버릴 줄 알았으면 내가 경비 아저씨 갖다 줬을 건데, 싱싱할 때 말이야. 아, 이거 기왕에 버릴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우리 친정 어머니 갖다 드릴 걸.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거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사해바다가 돼요. 설마 여러분 인생이 사해바다 같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만 다가오면 그 사람이 다 시들시들해지고, 여러분에게만 다가오면 그 사람이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우리 집은 꽃만 피우면 다 죽는다. 그 꽃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안 되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탐심은요, 원어로 보면은요, 열렬한 욕망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탐심입니다. 열렬한 욕망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딱 개척하고요, 그게 2002년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요, 딱 개척하고 한 달 있다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외국 사람이 쓴 책으로 기억합니다. 책 제목이 양도둑질. 저 그 책 안 읽었지만 제목이 19년 동안 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도둑질. 네 교회 키우겠다고 남의 교회 성도 빼앗아가지고 교회하면 안 된다. 네 교회 채우려고 양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중간에 툭 나온 거 아닙니다. 개척 초기부터요, 기존 신자 등록 안 받는 시도 3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 인근교회 등록 안 받는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또 허지부지 됐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인근교회 등록 안 받는다. 마지막 4번째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다가 철저히 이루어진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모든 출발에 내 마음에 양도둑질 안 된다, 네 한 교회만 잘 되는 거 그거 곤란하다, 그게 사해바다 아닙니까? 목회자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근심한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뭘 갖고 여러분 근심하시겠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가두어 두면 여러분 인생이 사해바다가 돼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섬세함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의 큰 3가지 숙제 중에 이제 2가지는 이제 풀려가거든요. 하나는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이 지친 자들의 쉼터가 되도록 거기에 너무 의미 있는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숙박시설을 넣고 거기에 본인이 와서 쉬는 공간도 되지만 우리가 공익적으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을 거기에 초대를 한다든지 선교사님 부부를 초대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지쳐있는 우리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복지사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1박 2일 그 불교에서 뭐 템플 스테이, 뭐 천주교에서 뭐 홀리 스테이 뭐 이런 걸 하는데, 가평에서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들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리고 또 그 공간을 장애인 학교 혹은 미자리 교회에서 수련의 장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빌려드리는 거, 이게 이제 정리가 좀 됐거든요. 그리고 1만 성도 파송 운동도 이제 29교회 목사님들과 너무 아름답게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남은 숙제가 이제 드림센터 사회 환원이에요. 사실은요, 드림센터 사회 환원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기에 이제 강도 만난 자들이 회복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기에 우리 청년들이
자살하기 전에 들리는 곳이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꿈을 펼치기엔 건물이 너무 큰 겁니다. 한 1층부터 12층을 무슨 수로 그런 선한 일로 꽉 채울 수 있겠냐고요. 무슨 돈으로 그걸 하겠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건물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여러 날이었는데, 최근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답을 주셨어요.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지금 얘기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언제 정말 제대로 말씀드려요. 이게 제가 그냥 허풍치는 거 아닙니다. 신의 한 수로 받았어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이제 드림센터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뜨거움이 용솟음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제가 이 부부 못 뵌 지가요, 글쎄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참 놀라운 얘기를 하네요. 드림센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마음의 소원이, 이분은요, 엄청난 이름 되면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은퇴를 못 하세요. 은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 상당히 이루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이 큰 돈을 물려주는 건 안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림센터에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드림센터에 이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이 회복되는 곳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치유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산 이거 우리 자녀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는데요, 가시고 펼쳐보니까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있네요. 하나님은 이분의 선함, 그렇게 정말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그리고 연구하고 이러느라고 엄청나게 기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그 엄청난 물질을 이거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그리고는 드림센터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 물질을 갖고 왔을 때 제 마음에, 목사는 이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그럴듯하게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자들을 위한 것으로 쓰려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보내주시는 거구나.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게 이게 솔직히 좀 위험한 게요, 흘려보내는 게 어마어마 재산 전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건 이런 비장하고 어마어마한 거 아니고요, 우리 생활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건요, 내 전 재산 다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아까 너무 지쳐있던 그 성도님이 예수님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힘든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 곤란합니다.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흘려보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분당 우리 교회 성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 이런 구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결론을 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구하지 말고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맹세하며 기도하는데 제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붙으면 제가 이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사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성전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제물에 대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그랜드 피아노를 사놓고 목사님 양복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기도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꼭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성전에 대고 맹세한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성전의 제물에 대하여 맹세한 것이 중요하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성전에 대하여 맹세한 그 맹세는 그들에게 들어오는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키고 이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제물에 대하여 맹세한 것은 그것을 지켜야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신앙을 보고 맹세를 보았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성전에 기여했나,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들 주변에는 돈을 가지고 친밀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돈을 써서 친밀함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친밀하고 좋아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구별이 되세요? 성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알아,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을 쓰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 우리 교회 요즘 영상이 계속 유튜브로 가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볼 때가 많아요.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하게 아주 짤막한 그런 영상인데, 제가 이렇게 찍었던 것이 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봐서 이게 뭐지?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 저에 대한 비난에 대한 글들이 정말 엄청 떴어요. 거기에 뭐 댓글이 이런 게 떴어요. 그래, 뭐 김병삼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먹사야. 그리고 생기를 거니 머리가 벗어진 걸 보니 돈을 밝히게 생겼어. 뭐 이런 거에서부터 저에 대한 비난이 정말 너무 많이, 제가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비난들이 떴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토크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거였어요.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을 넣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80%는 어떤 것으로든 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데 돈을 내고 직분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써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머리 까져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왜 분노했냐면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돈과 떨어져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이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예수님은 지금 돈의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물질의 가치와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가치가 달랐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우리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제물에 대하여 맹세한 것은 지켜야 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민수기 30장에 보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맹세한 모든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분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맹세를 분리하면서 맹세를 부추겨서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입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 아닌 어떤 분이 이메일로 이렇게 상담 요청하는 편지를 썼어요. 제가 남의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참다 못해서 도저히 제가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교인들이 목회자와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그 중간에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담의 내용에 따라 심각한 상담이면 돈을 조금 더 내고 심각하지 않은 상담이면 돈을 조금 덜 내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들과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큰 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병은 조금 돈을 덜 내도 된대요.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고민이 된다고 편지를 썼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무엇이 중요한 줄 아니? 하나님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목사가 타락하면 그가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해. 이 교회는 신앙을 지키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올바로 쓰임받는 것이지 그 돈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쳐진 예물이 잘 사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